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35강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재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재림 심판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34강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큰 환란 기간. 큰 환란 기간이 끝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에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고 7 우레가 발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머리를 들 때가 되었고 불신자들은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나팔이 울립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성도들이 부활의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 재림의 첫 장면을 천상 보좌실에서 하나님께 24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배드리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구원의 계획과 진행과 성취라고 하는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24장로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천상에서 안식을 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체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좌실에서 경배드리는 24장로는 분명 성도들이 아님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24장로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은 마치 영국 무대에서 24장로의 역할을 천사들이 맡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요한이 영으로 천상에 올라가서 본 것은 환상 가운데 장차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것이고 그 역할을 마치 연극 무대처럼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견해는 필이나 오즈본 등도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거장막 성전의 열림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이 열린 결과로 언약궤가 보였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보인 것은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내산 언약으로 주셨던 모세의 증거장막의 그 실상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계시록 11장 19절하고 15장 8절과 관련해서 잠깐 부연을 좀 했으면 합니다. 혹시나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부연합니다.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 이야기가 완성되면서 앞서 성전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부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장 24절에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성도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를 보면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장 8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성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 4절에서는 구원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인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 가운데 거하던 성도들, 그들이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그곳은 유리바다 위였습니다. 그곳에 선 성도들은 구원의 찬송인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로 구원을 찬송합니다. 지난 34강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35강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갈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12, 14장은 교회의 영적 전쟁 부분에 대한 삽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은 예전에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다루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곳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4절로부터 이 16절 부분하고 17절로 20절입니다. 14절로 16절 부분은 땅의 곡식을 거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은 땅에 포도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논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이 전체가 불신자들의 심판이냐, 아니면
14절로 16절 부분은 성도들의 추수고 17절로 20절은 불신자들의 심판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 이 17절로부터 20절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불신자들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20절 전체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 불신자들의 심판을 은유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문제는 14절로 16절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성도들인지 아니면 불신자들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14, 16절은 성도들의 추수인가 아니면 불신자들의 추수인가? 상당수의 추수가들이 불신자들의 추수로 이렇게 봅니다. 또 상당수의 추수가들이 성도들의 추수로 이렇게 또 봅니다. 불신자들의 추수로 보는 이유로 요엘서 3장 13절을 듭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불신자들의 추수인데도 곡식하고 포도주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4, 16절도 곡식 추수와 관련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예리한 낫. 여기서 이 예리한, 날카로운 이 단어를 사용한 점을 꼽습니다. 성도들의 추수라고 그러면은 굳이 왜 이런 단어를 쓰냐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추수로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말의 추수 때에는 마태복음 13장 30절처럼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거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보통 여기 나오는 이 추수가 심판으로 사용될 때는 주로 타작이라든지 바람에 날리는 겨나 불에 태워지는 겨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기 14절로 16절 부분에서는 심판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기를 지금 14절로 16절이 성도들의 추수이기 때문에 인자와 같은 이인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불신자들의 심판, 즉 추수가 나오는 17절 이하에서는 천사가 추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추수와 불신자들의 심판을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성도들의 추수로 봅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7개의 삽입이 있는데 모든 삽입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삽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이는 당연히 재림 때 성도들의 추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12, 14장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삽입장에서 성도들의 추수를 생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추수로 봅니다. 다음으로 17절로 이 20절은 분명 불신자들의 심판은 맞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인지 아니면 최종적인 지옥 심판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은 구분이 힘듭니다만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삽입의 특징상 재림 심판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잠시 후에 다루게 될 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1600을 분해해 보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4라고 하는 숫자가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세상을 의미하는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받을 불신자들의 피로 이 세상이 완전히 물들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는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천사들마다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언급합니다. 불은 통상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 말은 심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천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이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이나 8장 3, 5절을 고려해 보면은 번제단하고 분향단의 이미지가 결합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향으로 해서 분향단에 드려지고 그 응답으로 불을 담아 쏟으면 심판이 행해지는 거죠. 이처럼 불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계시록의 전반적인 심판의 흐름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부분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러면 흰말을 타고 재림 심판하시는 6번째 삽입에 해당하는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앞서 예수님의 재림 부분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삽입장들을 살폈습니다마는 이곳 계시록 19장 그 이전 그 어디에도 재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 6번째 삽입에서 재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1절로 16절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로 21절 부분은 재림 심판을 큰 잔치로 간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을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상에서 이 표현의 의도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란 표현이 나옵니다. 밤무섬의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본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요한이 올라가서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일, 그 일을 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하고 15장 5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리고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니도 하늘이 열린다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는 표현이고, 특히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제거가 되고 따라서 계시록의 말씀이 펼쳐져 이루어진다, 재림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의도가 지금 이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하늘이 열렸는데 보니까 재림 이후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크로즈업된 겁니다. 이어서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 6장 2절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떻습니까? 여기 11절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앞서 계시록 6장에 7인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말, 그러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들은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네 가지의 가장 심각한 재앙,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흰 말은 세상 제국을 의미했고,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상징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가장 심각한 재앙을 겪고 있다는 그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 흰 말이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제국이 지속적으로 힘으로 이기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 권세 아래서 고난당하는 모습인데, 이를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땅의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은 붉은 말이었고 흉년은 검은 말이었습니다. 사망은 청황색 말이었고 땅의 짐승들은 흰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 사탄의 제국의 모형,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 등등의 제국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등 성경에서는 이 제국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인 이 제국하고 그곳의 황제는 동격입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의 왕인 적그리스도도 짐승이죠. 그래서 뒤에 19장 19절에서도 세상 제국 짐승의 그 군대들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계시록 6장에 나타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흰말은 세상 제국이고 그 탄자들은 시대별로 땅의 짐승들인데, 짐승이라고 했을 때는 제국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제국의 마지막 왕은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19장 19절에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백마와 그 탄자는 예수님이 되고,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와 그 탄자는 세상 제국과 그 제국의 왕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반대의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칭호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오노마는 이름과 칭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칭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로 칭호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름은 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것들은 모두 칭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다양한 주장들을 펼쳐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뒤에 있는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월브워드 등이 주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연관성이 좀 희박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라고 이렇게 밝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입에서 검이 나오죠. 더구나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는 하늘 위와 땅과
땅 아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 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자, 이것이 새 이름 주라는 겁니다. 페로와 빌 등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재림 때까지도 그리스도만이 아는 이름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같나요? 그리고 이 주장은 한 가지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로 기록하고 불렀습니다. 부를 수 없는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이곳 12절에 자기만 아는 이름을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여호와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가 모양만 바꾸었지 위격도 동일하고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태론이라는 얘기가 되고 이는 이단적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일위일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셋째는 이 12절에 나오고 있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은 실제로 재림하실 그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리스도만이 아는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칭호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된다고 봅니다. 핸드릭슨이나 마운스, 오스본, 존슨, 이상근 박사 등이 주장하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 11에서 16절에서 먼저 한번 다뤄봐야 할 큰 주제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면 11절로 16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니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의 도구를 상징을 하는데 계시록 6장에서의 흰말은 선함을 위장하고 가장을 했던 그런 말이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흰말은 실제 선한 자가 타는 말입니다. 뒤에 14절에서는 천군 천사들도 흰말을 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충신과 진실로 불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14절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는 또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다른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거기서는 눈이 횃불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의미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숨길 수가 없고 바로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관은 항상 스테파노스였습니다. 바로 면류관인 승리의 화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인 바로 여기서만 디아데마인 왕관을 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많은 관을 썼다고 나옵니다. 보통 왕들이 쓰는 것이 디아데마인 이 왕관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상에서 이 디아데마를 쓰는 것으로 나오는 인물들은 주로 사탄과 적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사탄이 7개의 디아데마를 썼다고 나오고 있고
또 13장 1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10개의 디아데마를 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미는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과시하는 용도, 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디아데마를 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썼다기보다는 상징으로 지금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의미는 사탄과 짐승이 썼던 그 디아데마가 참 디아데마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진 참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고, 바로 그분이 그 권세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은 많은 칭호를 가지셨는데 칭호 중에는 그리스도만이 아시다가 재림 심판 때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보혈인가 아니면은 원수들의 피인가 하는 겁니다. 언뜻 봐서는 보혈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전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원수들, 대적들의 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원수들의 피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63장 2,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심판에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가지고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원수의 피로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14,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주 틀을 밟겠고가 나옵니다. 앞서 계시록 14장에 심판 부분을 다뤘는데 그 심판이 재림 심판인지 아니면 지옥 심판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모두가 재림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지옥 심판은 아주 짧고 간략히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졌다, 불못이라,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다, 자, 이런 등등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도와 그리스도가 직접 개입된 그런 심판은 재림 심판으로서 자세히 표현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는 표현이고, 계시록 16장에 있는 7 대접지향이라든지 또 17장, 18장에 언급되고 있는 음녀와 바벨론 심판의 모습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점 또한 유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이 표현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냐는 겁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다리를 드러내고 계시고
그 다리 위에 이름이 쓰였냐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등위 접속사 카인은 그리고의 의미가 아니고 즉이라고 하는 의미, 설명을 보충하는 그 용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는데 말 위에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 부위 위에 있는 옷에다가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 의미를 성도들의 왕이요 성도들의 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미는 그렇지가 않고 이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시며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보게 되면은 신들 중에 참신이시요 주들 중에 참주이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왕들 중에 참 왕이시고 주들 중에 참주이시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참 주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11절로 16절에서는 재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7절로 21절입니다. 재림 심판을 큰 잔치로 비유한 17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지금 이 장면에 보면은 모티프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전쟁에 나타나는 새입니다. 17, 8절을 보게 되면은 한 천사가 모든 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21절을 마치면서도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고 끝마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죽은 자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그 시신들을 새 같은 날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최고의 수치요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가운데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새들에 의해서 뜯어 먹힌다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불신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지를 새들에게 뜯어 먹히는 모티프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보면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태양 안에 천사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보이려고 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은 재림 심판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 있는 7개의 삽입 중에서 6번째 삽입이 계시록 19장 6절로 21절입니다. 그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6절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이고 11절로 21절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 장면을 하나님의 큰 잔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간 첫째 날, 바로 그 첫날을 잔치로 비유해서는 그 기쁨을 표현한 거죠.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한 날부터 쭉 같이 살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생활의 첫날, 그 첫날을 결혼식에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이와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큰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을 시작으로 이들은 지옥 불못의 끝없는 고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8, 19절을 보게 되면은 18절에는 사탄의 군대에 말들과 그 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말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나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도구죠. 앞서 예수님께서는 흰 말을 탔습니다. 적군인 이들도 말을 탔다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19절 끝에 보면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은 전쟁이 아니고 심판이죠. 20절, 21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20절과 관련해서 먼저 상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시대가 끝나고 세계적인 전쟁과 함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잡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큰 환란 기간에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는 인물로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언급됩니다. 그가 잔꾀를 내죠. 이 땅의 모든 자들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합니다. 원래는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도장, 인을 치시는데 이를 사탄이 모방해서는 자신의 악한 백성들에게도 카라그마라고 하는 낙인, 불도장을 찍습니다. 당연히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큰 환란 기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는 이를 실제로 모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20절은 큰 환란 기간이 끝나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당연히 이때다 보니 지금 이들도 살아있는 상태로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런 후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 의문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육신의 상태 그대로 바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죠. 정상적인 모습, 정상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 모든 불신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영혼의 상태, 죽은 영혼은 전부 다가 낙원의 반대 개념인 음부에 떨어져 갇히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흰 보좌 심판 직전에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흰 보좌 심판을 거친 이후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산체로라고 하는 존테스를 사용해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바로 지옥에 던져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상태 그대로 지옥에 바로 던져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외에도 보면은 그에 못지않은 악랄한 역사상 수많은 적그리스도들도 많습니다. 자, 이처럼 분명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또 그들의 지옥행이 명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표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봐야 하냐 그러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흰 보좌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포함해서 악한 자들일수록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에 따라서 법적 판결은 필수입니다. 세상 법정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바로 사형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법정에 세워서는 분명히 사형 판결 언도 이후에 집행을 합니다.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뛰우고 바로 지옥에 던지신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공의에 의한 법적 판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분명 생략이나 무시를 해버리고 바로 지옥에 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곳 20절의 표현은 죽어서 음부에 갇히고 이후에 심판의 부활을 해서는 흰보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까지가 생략된 채로 지옥에 던져진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의 심판, 이것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탄의 심판과 관련해서 예전에 천년을 다루면서 계시록 20장 10절 부분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잠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예전에 7강 천년을 다루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악한 자들을 미혹한 사탄이 큰 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행해지고 마귀가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석가들은 앞선 계시록 19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어서 이 계시록 20장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지옥에 던져졌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이후에 계시록 20장에서 마귀도 이어서 뒤따라 지옥에 던져졌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10절을 읽어보면은 마치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치 19장을 이어서 20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19장의 재림 심판 내용하고 이곳 9, 10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마치 이미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에 가 있고 이후에 마귀가 지옥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도표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곳 20장 10절은 A, B, C 세 문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A를 보게 되면은 그들, 교회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못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어서 B를 보면 그곳에 또한 짐승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은 마지막 7번째 삽입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심판에 있어서 핵심 인물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셋입니다. 그런데 이 B에서 동사들이 지금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동사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앞선 A에 선행 동사라고 하는 것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략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던져졌다고 하는 이 에볼레데가 생략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9절 하반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불신자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또한 그곳에 짐승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던져집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어서 C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그들이 복수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지금 이 10절 번역과는 어감이 다르죠. 이처럼 재림 심판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이 분명히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흰 보좌 심판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흰 보좌 심판 때는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처럼 사탄을 포함한 모든 악한 천사들도 법적 온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심판의 배석자들로 참석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흰 보좌 심판에서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5강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을 다뤘습니다. 재림 심판의 큰 잔치에 예수님께서는 흰말을 타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자신만이 아시는 이름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반드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은 동시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